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한 목소리 함께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아멘. 함께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으로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에 가는 원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이 명령하는데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귀한 일을 일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국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섬기는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살맛 나는 표정을 좀 지세요. 아무리 시국인 만큼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살맛 나는 표정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짓고 우리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한 젊은 청년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참 낙심인 거예요. 그 왜 낙심일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유전자를 이어받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시원한 거예요. 젊은 청년이 아니 뭘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아니 세상에 이 할아버지 때문에 원래는 이제 그게 한 대를 거쳐서 나온대요. 그런 유전자 그 발생이.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도 여기 머리가 상당히 시원하셨거든요. 근데 이 손주인 이 청년이 이게 자라다 보니까 머리가 점점 M자가 되더니만 나중에는 옆에하고 뒤에만 있고 완전히 가운데는 머리가 샥 벗겨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어머니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하고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길을 걸어갔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왜 그 전단지나 이런 것들 뭐 벽에 전봇대 막 이렇게 많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딱 가는데 희소식이 하나가 딱 발견된 거예요. 그 희소식이 바로 뭐냐 하면은 머리를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고민거리를 단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그게 바로 뭐냐? 머리를 심는 거예요. 이것까지 또 아멘을 해요. 그래서 머리를 심으면 되는구나. 맞아. 없는 머리를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고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도 다른 방법,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 나지도 않는 이 머리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심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심으려고 했더니 여러분요 금액이 이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들이닥치는 대로 하루에 2군데 3군데
막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한 거야. 새벽부터 나가고 밤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몇 달, 몇 개월을 하다가 드디어 자기가 작정한 금액을 딱 만든 거예요. 야, 이제 요 돈이면은 드디어 나는 앞으로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왜? 아니, 다른 친구들을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시절 때 보면 친구들이 머리가 많으니까요, 빨주노초 파란보 하고 뭐 염색도 하고 말이죠. 예? 별짓을 다 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뭐가 없어서? 머리카락이 네, 가운데 이 머리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페인트 칠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자기도 야, 그동안 못 해본 거 해볼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요, 그 돈을 가지고 어디를 갔을까요? 머리 힘든 병원으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안 아플 줄 알았더니 또 그 심을 때도 좀 아프다더만요. 예. 그래서 그거를 또 한 단 여기 뒤에 머리부터 시작해가고 뽑아가지고 그거를 한 단씩 그걸 또 다 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딱 보니까 기절할 뻔했어요. 왜 기절할 뻔했을까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청년이 없더라. 에? 물론 자기 착각이지만, 아니 거울을 보니까 이 머리가 완전히 잔디가 수북하니까, 야,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청년이 없는 거예요. 너무 흥분되고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죽으라고 달려온 거야. 왜 여러분 달려왔을까요? 이 기쁜 소식을 누구와 함께 하려고? 제일 먼저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하고 먼저 하려고. 그래갖고 집에 있는 식구들 다 어머니 아버지 다 나오세요. 그래갖고 거실에 온 식구들이 다 앉았어요. 나 좀 보라고. 예? 머리 이렇게 잔디를 심어놓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층까지 튀겨가면서 온 식구들한테 막 자랑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식구들 표정은 그 표정이 아니야. 어머니는 한쪽에서 훌쩍훌쩍하면서 눈물을 닦고 있고요. 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눈을 탁 감고 있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고. 아니 내가 머리 심은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냐고. 그랬더니 아버지 하는 말, 얘야, 너 군대 영장 나왔어. 이게 아직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고 이불 속에서 이제 웃으실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아니 지금 자기는 지금 몇 개월 동안 고생하고 머리 심는 그 고통을 감수해가면서 겨우 심었는데 뭐가 왔다고요? 군대 들어오라고 영장이 날라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얼마나 허무하게. 얼마나 허무해. 이것을 진작에 알았다고 한다면은 군대 갔다 와서 심었던가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고통을 감수해가면서 머리를 냈다 심어놨는데 그걸 다 어떻게 해야 돼 또? 다 밀어야 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보다 상당히 아주 상당히 선배들 목사님이시들 뿐만 아니라 인생적으로 다 연배가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딴에는 잘했다고 막 좋아라 했는데 그리고 막 그거를 막 자랑도 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혀 무의미한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그래요. 금순이가 되지 마라 그래요. 금순이가 되지 마라. 여러분 금순이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목사님이 신방을 가려고 사모님하고 나섰어. 그랬더니 그 교회에 금순이 집사가 딱 온 거예요.
마침 기도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 목사님 어디 가요? 나 저쪽에 신방 간다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목사님 표정이 뭔가가 고민 있는 표정이야. 왜 목사님 뭔 일 있으세요? 했더니 하는 말, 아니 저기 교회 마당에 저기 그 잔디가 잔뜩 심어져 있긴 한데 거기에 이 잡초들이 나 있어가지고 저 잔디를 걷어야 되나 잡초를 걷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싹 그냥 잘라버렸으면 좋겠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방을 간 거예요. 그 금순이 집사가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뭐가 생각날까? 네, 목사님이 하고 가신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저 잔디를 홀라당 벗겨버릴까? 잘라버려야 되나? 이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잡초란 생각은 또 안 나고. 그래가지고 그 더운 여름날에 목사님의 고민을 들어드리자 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냈다 뭐냐 잔디를 다 걷어버리고 목사님이 신방을 딱 갔다 와보더니 기절을 해. 왜 기절을 할까요 여러분? 목사님은 그 잔디 사이에 나와 있는 그 잡초들을 다 뽑고 좀 그렇게 해갖고 좀 깨끗하게 마당을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연세 드신 목사님이 그걸 하려니 힘도 들고 이게 또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또 그 외에 뭐 신방 또 가셔야 되고 어디 또 가셔야 되는데 일정이 늘 바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금순 집사가 목사님 워낙 바쁘시니까 내가 목사님의 그 고충을 내가 들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 걷어놓은. 그래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누가 그랬냐고 우리 금순이 집사님이 너무 화난 그야말로 철부지 아기처럼 웃어가면서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깨끗하지요? 좋지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보니 이거는 뭐 야단을 칠 수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래서 뭐 어떻게 그래 잘했어 그러면서 쓰린 이 가슴을 안고 사택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가끔가다 교회 일도 그렇고 우리 또 신앙생활 하는 것도 가만 보면은 내 딴에는 잘한다고 막 해. 예? 내 딴에는 잘한다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목사님이 보실 때는 아닌 거야 이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요즘에 세상에서도 눈높이 교육이니 뭐니 뭐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눈높이 교육을 하려고 당신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눈높이 교육에서도 이 무지한 인간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시작한 눈높이 교육이 실패 교육으로 여러분 낙점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뒤늦게 와서 눈높이 교육한다고 막 그러고 있어.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뜻을 모르면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여러분 시간 들여서 애를 썼지만은 다 뭐다고요? 다 헛수고다 헛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대지도자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시대가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들은 드디어 어디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을 해나가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어느 문제입니까? 바로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앞에 탁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 홍수 때, 즉 노아의 그 모세가 이끌고 나갔을 때 마치 여러분 홍해 때와 같이 이 요단강도 바로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시기예요. 계절적으로는 우기입니다. 지금 장마철이에요. 비도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 물뚝에는 그야말로 여러분 넘치려고 철렁철렁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야 돼요. 왜? 그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만난 난간이 바로 이 요단강 도하 작전입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서 1장에 보니까 네가 발로 밟는 곳마다 내가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형 그리고 진행형이 아니에요. 과거형 이미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 땅이 내 땅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으면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밟아야 돼, 밟아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땅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한테 아유 내가 은혜 받았으니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땅 논떼기 밭떼기 한 200평 있는 거 있는데 그거 드릴게요. 여러분 말로 여러분 그거 했다고 해서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날부터 여러분 그 땅이 교회 땅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이 어떻게 해요? 주인 이름이 바뀌어야 돼. 아멘. 행정적으로. 그쵸? 행정적으로 거기 그래갖고 그 땅 부지 등본을 딱 띄면 거기에 교회 이름이든 아니면 목사님 이름이든 그 이름 주인이 바뀌어야 그날서부터 뭐가 됩니까? 그 땅의 주인으로서 그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아, 이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 땅을요. 그냥 헌금을 해버린 거야. 헌금을 했어 그 땅을. 그랬더니 남편도 몰라요. 자식 새끼들도 몰라요. 다 모르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땅을 누구 교회에다 바쳤다는 거예요. 가족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예? 특히 아들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 그 땅 나중에 물려받아보고 자기가 뭔 사업을 하고 뭘 하려고 했는데 그 땅을 교회에다 바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씩씩거리고 부모하고 막 안 좋은 사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목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하는 말 여차저차 해가지고 가족들이 빨리 찾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찾아. 나중에는 남편도 오고요 자식도 오고요 막 찾아왔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저기 우리 윤호교 목사님 하반교회에 있을 때 그래 이게 교구 목사로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 보시라고. 하고 윤호교 목사님 찾아가고 목사님 죄송한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딱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요 큰 목사님 뭔가 달린 게 뭐냐 그냥 야 그냥 갖다 줘. 땅 문서 그냥 갖다 줘. 괜히 이거 가지고 있다가 더 시끄럽고 더 복잡하고 그냥 갖다 줘. 그런 일이 우리 교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교구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때마다 목사님이 야 그냥 갖다 줘. 지가 찾는 거니까 그냥 갖다 줘. 아, 나 참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아, 결코 그거는 주인의 이름이 바뀌지 않는 한은 그거는 결코 내 땅이 될 수 없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네가 발로 밟는 것만 내가 이미 다 줬다. 이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결국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고 정복하지 않으면은
뭐 하지 않습니까? 그 땅은 여전히 내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서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제일 먼저 만난 그 사고가 바로 뭐냐면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주특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특기가 뭘까요? 불평 누구시? 누가 금방 말씀하셨어요? 역시 사모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특기가 바로 뭐냐면은 뭐 찬양을 하고 뭐 나가고 전도를 하고 이게 아니라 그들의 주특기가 바로 뭐냐면 원망 불평하는 것이 주특기예요. 근데 누구랑 비슷한 것 같아? 누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어쩜 나랑 똑같은지 몰라. 비슷한 것도 아니야. 똑같아.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을 때는 막 은혜를 다 받는 거야. 자기 혼자. 근데 조금만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특기가 막 나와. 오늘 이 모세에게 만난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예요, 여러분. 홍해가 아니라 요단이 지금 앞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바라보면서 이게 한숨만 쉬는 거지. 이거 어떡하냐 이거. 건너가야 되는데 어떡할 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말씀의 제목을 만나면은 바로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많습니다. 신앙에 대한 장애물, 시간에 대한 장애물, 물질에 대한 장애물, 또 자식에 대한 장애물, 가정에 대한,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에 대한 장애물, 인간관계에 대한 장애물. 여러분, 우리의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장애물을 우리가 만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가?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2절 보니까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주로 두루 뭐 했다고요? 다니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을 보면은요,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나와요. 성경 속에 가만히 보면요, 그 공통점이 다 나오는데 언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느냐? 그것은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할렐루야. 여러분, 실컷 잘 대로 자고 실컷 자기 시간 가질 대로 갖고 나머지 짝투리 시간, 그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뭐 했다고 했어요? 일어났다라고 얘기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왜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수많은 선배들의 피 흘림도 있었고 또한 그런 헌신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요, 저희는 참 그것이 좀 기억나는 게 그 뭐냐면,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교회가 뭐 의자나 이런 게 없고 나무 바닥이 있잖아요. 나무 바닥. 거기에다가 깨끗이 니스 칠해져 있어가지고 바닥에, 거기에 무릎 꿇고 그냥 앉아서 예배 드렸던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어른들도 다 예배를 다 그렇게 드렸어요, 그 당시. 그런데 그 이전의 역사로 가니까는
정말 교회도 아니야. 그냥 요즘에 뭐 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뭐 캠핑 간다, 뭐 차박. 요즘에는 캠핑도 한번 갔어요. 요즘엔 또 차박한대요. 차박. 차에서 이렇게 캠핑처럼 만들어 놓고 차에서 잔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하여튼 참 시대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래서 뭐 그런 천막과 같은 곳에다가 가마떼기 두껍게 깔아놓고 그냥 가운데다가 뭐 장작 난로나 그게 난로 놓으면 제대로 됐겠어요? 그래놓고 새벽부터 그 깡깡 얼은 그 바닥 가마떼기 위에 가지고 거기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자식 새끼들 앞으로 잘 되게 해라. 그러면서 뭐 했어요? 눈물 뿌려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고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세상으로 보통 손가락질과 비웃음과 조롱과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해체시켜버리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옛날 믿음의 선조 때들, 믿음의 선배들 때의 그 신앙, 믿음의 그 시절로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회복시키지 않아야 돼. 너희는 내게로 뭐하라? 돌아오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무시하고 이 무지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인을 늘 우리는 뭐하고 있냐면 거부하고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 사인에 우리는 거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아멘.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시기를 아멘. 그분은 원하고 계신다. 아멘. 내 자식이, 내 백성이 망하고 내 자식이 여러분 갈라지고 찢어지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저주 속에서도 무엇을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여러분 폐허가 돼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인을 보내주고 있어요. 근데 어쩌면은 그런 외침 속에서도 그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 무엇을 하게 됐냐? 제일 먼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새벽 불을 밝힐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새벽 기도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고 내 가정이 여러분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벽불을 우리가 밝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십니다. 세계 어느 곳곳에 가도 여러분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세계 어느 곳곳에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이 한국 땅에 있는 그 백성이 가는 곳은 뭐가 있어요? 새벽 예배가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그래요 여러분, 내가 새벽을 뭐하리라? 토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고 그렇게 축복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십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추운 날씨 되면은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고 뭐요? 이불 속으로 더 들어가. 이불 속으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요, 일찍 일어나서 어디를 향할 줄 아는 사람? 아버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사람.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를 보세요. 그가 뭐 했다고 했습니까? 요단에 이르러서는 그가 뭐 하지 않다고요? 건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3일 후에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온 진중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모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3일 동안 뭐 했게? 그럼 그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여러분? 예? 3일 동안 여기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개발바닥 소발바닥 하고 있었어요? 아니면은 3일 동안 밤새도록 고수도 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 엎드리는 자는 그 해답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그 해답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여러분 장애물이 이런 장애물 저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해답은 다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걸 아는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열어주시느냐. 자,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찾아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를 뭐하라고? 네,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이 요단강 도하 작전에 들어갈 텐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제사장들은 그 어깨에 무엇을 메고요?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지금 요단강이 지금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지금 안 갈라진 상태입니다.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고 제사장이 뭔 죄가 있길래 법궤를 메고 먼저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면 먼저 죽으라는 얘기밖에 없던데? 그렇잖아요. 아니 홍해 때는 하나님이 쫙 갈라놓고 그리고 건너요 하면은 건넜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요단강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서비스 해주셨는데 요단강도 좀 그렇게 좀 갈라놓으시고 나서 건너라라라라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법궤를 메고 뭐 하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 홍해 때와는 반대로 갈라놓지도 아니하시고 무조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들어가라 하라고.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 법궤를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핵심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 핵심되는 말씀이 어딘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무슨 얘기예요?
어깨에다가 법궤를 맨 제사장들과 그 위치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위치가 2000규비를 뛰어라. 여러분 2000규비는요 우리나라 계산법으로 얘기하면은 손끝에서부터 요 팔꿈치 한 30에서 40cm 정도 한 규비가, 그러면 2000규비라고 하면은 대략 한 1kg 정도, 우리 계산법으로 얘기하면은 한 1kg 정도 약. 왜 하나님은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 거리를 2000규비를 띄우라고 했습니까? 왜 1km나 되는 그 지점을 띄우라고 하나님 말씀. 그리고 들어가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일제히 자기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법궤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거리가 몇 킬로요? 1km. 그래서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법궤를 보고 뭐하라? 그냥 따라가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내 인생에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뭐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가라. 아멘. 말씀 바라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하라 하면은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전하라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어깨에 메어 있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 요단을 향하여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이 돼야 돼. 아멘. 지금과 같이 어려운 이 시국일수록 더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이 말씀도 다시 빼앗길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한국전쟁 때, 일제 침입 때 하나님 말씀 빼앗겨서 뺏으려고 했고 찢었고 불태워버렸고 밟았고요. 수도 없는 수난을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아멘.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아멘. 내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이게 아니에요. 묵묵히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사람, 나의 기도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아멘. 나의 예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냐?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저도 목사지만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한테 일을 시켜요. 또 일을 부탁했다가도 가만 보니까 이 마음의 성의가 이게 성의도 안 찰 뿐더러 또
또는 뭐냐면은 전혀 내 의도와 내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맡겼을 때 보면은 미정미정거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한 번, 두 번 맡겼다가 그런 증상이 또 나타나면 그 다음 아예 안 맡겨버려요. 그냥 제가 해버려요. 제가 해버려요. 네. 왜냐면 제가 성격이 워낙 뭐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두 번 딱 얘기를 해놨다가 전혀 이 사람이 씨알이 안 맥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아예 그냥 내가 해버려요. 그게 제일 편하네요. 아이고 저거 이거 좀 해야 되는데 하다가 보면은 어떤데 내가 상처받아. 그러니까 가장 속 쉬운 방법은 두세 번 딱 이야기했다가 씨알이 안 먹힌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해버려. 그게 가장 편하네.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물론 여기 또 계신 목사님들은 아예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직접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실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수리가 되지 말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과연 목사님이 원하는 뜻이 뭔가 그거를 자세하게 물어봐. 모르면은 내 생각대로 막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 그리고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는 하나님이 딱 매뉴얼을 주잖아.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 매뉴얼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라고요? 그 어깨에 맨 그 법궤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뭐 하라?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경험한 이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가셨어요. 그럼 2세대들이에요. 이 젊은 이 2세대들이 이 요단 도하를 경험도 안 해본 그 홍해 홍해를 건너갔던 그런 경험도 없었던 이들이 요단을 건넌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양쪽으로 물벽도 있고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겁을 내고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지 말고 그냥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건 뭐라? 말씀 하나님 말씀. 자꾸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냥 굳건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좀 시대가 아무리 지나도 이 말씀이 변해 안 변해요, 여러분.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장애를 만나면 어떻게,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한번 말씀 보십시다. 또 말씀 보니까 우리들에게 뭘 표현을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찾았지요? 자,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들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내일 뭘로 본다고요?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아멘. 뭘 하래요? 스스로 성결하라. 성결하라. 아멘. 성막에서 일하는 대제사장의 머리에 두건이 씌워져 있어요. 근데 그 이마박에 보게 되면은 뭐라 써 있냐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어요. 대제사장은 항상 뭐 해야 되냐? 성결해야 돼요. 아멘. 왜 성결해야 됩니까? 성소를 지나서 어디까지요? 지성소로 들어가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성결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들어갔다가 그냥 죽어요. 죽어서 나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 두 권에다가 앞에다가 성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써있다. 그래서 성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기적과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 하는 사람? 성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아멘.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아멘. 이런 사람. 왜 그런가?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얼마나 여러분 짝하면서 살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다리는 어디? 교회에다가. 왼쪽 다리는 어디에다가? 세상에다가. 그래서 때는 딴에는 교회 오면은 와 교회 집사님 같고 와 예수님하고 무슨 형제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근데 세상에 가서는 이 사람이 교회 집사인지 잡사인지 헷갈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보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사기를 잘 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거짓말을 잘합니다. 여러분 고단수예요. 고단수. 여러분 중범죄를 했던 사람들 보면은요, 다 물어봐. 가서 물어보면은 소실적에 다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에요. 주일학교 때, 부활주일 때, 성탄절 때 다 교회 한두 번씩 가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사람일수록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교회를 다 다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돌아가는 모든 생리를 자기는 더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요만큼 알고서 이 전체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봐요. 댓글 달린 거 보세요. 내용 보면은 이거 완전히 가관이야. 가관. 저는 지금 뉴스를 안 본 지가 벌써 2년째예요. 저는 뉴스를 안 본 지가 벌써 2년 됐어요. 보면은 답이 뻔해요. 근데 신기해요. 뉴스를 안 본 지 벌써 2년이 됐는데요, 세상 돌아가는 동향은 다 알고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동향은 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알게 하시고. 신기해요. 신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아니하면은 뭐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기적과 그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기는 이미 끝났다. 끝났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쫓아가는 자고, 두 번째는 뭐 하는 자예요? 바로 스스로 성결하는 자, 거룩한 자예요. 이 말을 더 쉬운 말로 말하면은 회개하는 자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 이 2세대들은요, 1세대들하고 같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제대로 신앙에 대한 이 부분들이 다듬어져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1세대들은 그 애굽에 살면서 그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각종 각양 그 잡신들을 같이 섬기면서 살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보고 배운 게 뭐겠어요, 여러분? 보고 배운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흠잡을 것이 없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생각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포기를 해야 돼.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러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빠지고요. 그리고 기도 생활 잘 안 하면 영이 흐려져요. 영이 흐려져. 영이 흐려져요. 판단력도 흐려져요. 그리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안타깝지만 지금이 그런 시대야. 지금이 그런 시대야. 교회 예배도 없지. 예? 그리고 주일날 낮 예배만 딱 한 번 있지.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런 시대 때에 한쪽에서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더 한쪽에서는 눈물 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는 많이 좋아졌죠? 아이고 수요일 예배고 시간 맞추려면 아이고 왜 이렇게 바빠. 그러니까 제일 바쁜 날이 금요일,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이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예? 왜 바쁠까? 예배 시간 딱 되니까 좀 되면 왜 이렇게 또 바쁜 일이 많이 생겨. 그런데 교회에서 오지 말리야. 왜? 그냥 인터넷으로 텔레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이야 얼마나 좋아. 아무래도 바쁜데 아무래도 또 교회 가려면 지금 내가 나갔다 와서 좀 씻고 세수하고 머리 한번 빗고 이렇게 또 옷 입고 나가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바쁜데 교회에서 오지 말라고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요? 얼마나 편안해. 티셔츠 하나 딱 입고 몸빼바지 하나 입고 누워가지고 예배드리고 있고. 얼마나 좋아 여러분. 아주 편안해. 여기에 이제 딱 조금씩 몸에 딱 bek히니까요. 그 다음부터 뭐냐? 이제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립시오 해도 안 간디야. 아이 목사님 그냥 온라인 예배로 그냥 아유 좀 해줘요. 온라인 예배로 해줘요. 그 저희 친구 목사는요 개척해가지고 한 40-50명 됐는데 요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반 이상이 교회를 나가버렸어. 뭐라고 해도 아이 코로나가 이게 좀 잠잠해지고 없어지면은 그때서 갈게요. 아니 솔직히 그래요. 우리 교회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집 사택 옆에 있는 우리 저기 다른 교회 다니시는 큰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인데 아니 그분은 교회 안 간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교회 권사님인데 왜 안 가 있대요? 아유 그냥 저기 코로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없어지면 가려고요?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그냥 CTSG가 그거 틀어놓고 예배 드린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일이에요. 우리. 이게 우리. 우리는 지난날 CTS 틀어놓고 CBS 틀어놓고 집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예배입니까? 하면서 아마 우리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비난했고 비판했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요즘엔 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마음이 찝찝해요. 이게 찝찝해요. 근데 참 저는 그래도 이건 자랑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 오창 하강교회는 지금까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해 왔어요. 국가에서 뭐 또 교회 폐지시켜라 하면은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교회 옥상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누구네 교회처럼. 아니면 공무원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되고 또 그렇게 앉아가지고 다들 얼마나 좋아. 남들은 일부러 뭐 야외도 가고 뭐 소풍도 가고 그러는데 요즘 날씨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은 밖에 운동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종교인 제때 해갖고 제때 하면 되고 그러면 되지 뭐. 죽어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켜야 돼. 아멘. 헌금 문제가 아니에요. 네. 헌금 문제가 그거는 2차원, 3차적인 그런 문제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양보할 수 없어요. 아멘. 그건 목숨 걸고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는요, 바로 뭐냐?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돼요. 아멘. 어떻게 성결하려고? 예배를 통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있었느냐?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이런 단계가 있어야지.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성결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내일 이맘쯤에 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청결해야 된다. 아멘. 스스로 성결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보아라 들으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나타났어요? 그래요. 들어야 돼. 이해가 안 가? 그래도 들어야 돼. 아멘. 계속 들어야 돼.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영어 안 되지? 영어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안 모르지? 그래도 무조건 뭐 했느냐? 영어 길을 걸어갈 때도 영어 귀에다 꽂고 듣고, 영어 못하면은 집에서도 텔레비 저기 그 뭡니까 그 CNN 방송인가? 뭐 그거 틀어놓고 계속 뭐 해라 들으라. 듣다 보면은 뭐가 된다고요? 귀가 열려. 아멘. 귀가 열려. 아멘. 믿음도 가만히 보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이게 뭐 예수님이 누구고 교회가 뭐 하는 곳이고 이 초신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은 깨달음이 와야 하나요? 깨달음이 와. 계속 듣다 보면은 거기서 은혜도 체험이 돼요. 아멘. 거기서 은사도 경험해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안 되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야. 계속 들어야 돼. 내가 교회 가서 상처받고 내가 교회 가서 시험을 받았고 뭘 받았다 할지라도 죽으라고 뭐 해야 됩니까? 그 예배 자리에 가서 계속 말씀을 들어요. 듣다 보면은 여러분 내 마음에 상했던 마음도 말씀을 듣다 보면 거기서 막 치료가 나타나요. 아멘. 어머 저 김집사 때문에 아주 꼴 보기 싫어. 아유 나 다른 교회 가서 오늘 수요일 나가서 예배 드리지. 딱 가서 그 사람은 평생 가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꼴 보기 싫어도 그 자리에 가갖고 내 자리를 보여? 내 예배의 자리 있잖아요. 그거 지켜야 되는 거야. 그거 지켜야 돼.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어요. 아유 뭐 성도가 안 나와. 그래서 왜 안 나올까? 신방을 가봤더니 한다는 소리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 그 김집사 있잖아요. 네. 그 김집사가 교회만 가면은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가재미 눈가리를 해가지고 자기를 쳐다보는 게 상당히 기분이 나쁘대요. 기분이. 그래서 교회 가기 싫대요. 그래서 그 김집사가 이 집사님한테 뭔가 기분이 나쁘거나 뭔가가 있나 보다. 그래서 목사니까 그래도 이렇게 서로 화해를 시켜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중재자 역할을 해보려고 한번 이렇게 또 갔어. 띵동 했더니 김집사가 딱 나오는데 첫 이미지가 이유를 알겠더라고. 왜 그러냐? 이분은 원래 생긴 게 그 모양이야. 원래 생긴 게 그 모습인데 나도 거기 앉아있으니까 날 쳐다보는 게 가지미 눈 해놓고 나를 쳐다보고 있더라고. 근데 원래 그분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 난 생긴 거 가지고 왜 지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런 게 있냐고.
도대체 이상한 종족들이요, 이게 가만보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 될 이유 딱 한 가지요. 이거 아니면 우리가 교회 나갈 필요 없어. 그게 뭘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 나갈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응? 2000년 전에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그분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건이 거짓말 사건이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교회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올 필요 없어.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왜? 이 금쪽 같은 지금 9시면은 텔레비전은 지금 얼마나 재밌는 거 뭐 나와 요즘에? 응? 아, 또 뭐 또 거룩한 척 하려고 또 모르신다고 고개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금쪽 같은 시간에 못되게 나와 있어요. 마스크 안 답답해요?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이 답답한 마스크를 써가면서 1시간, 2시간 동안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못되게 이 시간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소설이 아니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역사 속에 존재했던 주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만약에 사기꾼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땅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요. 상처를 받아도,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누가 미워하는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말씀은 들어야 돼. 왜? 그 길만이 내가 살 길이야. 그거를 포기한다면은 결국 여러분, 나는 죽는 거야.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이 누구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분이 우리 주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딴 길로 가지 마.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첫째, 뭐 한다고요? 말씀을 쫓아가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하라? 성결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하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지금 내가 안고 가야 될 말씀. 내가 무덤에 들어가도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은 돈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아니, 장례식장에 갔더니 염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입간을 한다고 막 쫄라매. 아니 뭐 쫄라맬 필요가 뭐 있어. 이거 불태우면 끝나는데 뭐라 맨날 이렇게 잔뜩 쫄라매는지 몰라. 아마 내가 그런 것 같아.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가끔가다 깨어나면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럴 때 손발이 다 엉켜져 있는데 깨어나면 어떻게 할 거야? 깨어나면은 이거 큰일 나잖아 이거. 어떤 장로님이 그랬대요. 권사님이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소방대원들이 와서 집에도 돌아가셔가지고 소방대원들이 이렇게 싣고 이렇게 나가다가 그만 엘리베이터 그쪽 문에서 꽝 부딪혔나봐. 그랬더니 이 돌아가신 이 권사님이 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랐대. 그래갖고 몇 년을 사셨는데 요번에는 또 집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119가 와가지고 모시고 그리고 이제 딱 나가는데 장로님 왈
뭐라고 그랬을까요? 천천히 하세요. 조심하셔. 부딪히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요. 조심. 그러더야 아버지. 또 깨어날까봐. 여러분요, 정말 우리는 내 간 속에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아멘.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말씀. 근데 우리 식구들한테 내가 유언을 남긴 게 뭐냐면은, 벌써 남긴 게 뭐냐면, 절대로 내가 먼저 가게 되면은 화장할 때에 양복을 입히지 말고 뭘 입혀라? 목사가 입는 목사 가운 있잖아요. 성의 그거를 입히고 나는 그걸 입고 가겠다. 그걸 입고 갈 테니까 절대로 그거 한다고 해서 뭐 돈 쓰고 뭐 쓰고 그러지 마라. 얼마나 여러분, 아니 군인들 보니까 우리 애삼촌 돌아가실 때 보니까요, 입가는 한데 당신이 상사 제대 하셨거든요. 평생을 군 생활 하셔가지고 그랬더니 그 상사 계급 달려있는 그 군복 그거 입고 그냥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평생을 군 생활을 하신 거야. 평생을 그렇게.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딱 깨닫는 게, 나도 평생 동안 내가 주의 일하다가 지금까지 왔으니 하나님 품에 갈 때도 다른 거 입히지 말고 그냥 목사 가운 입히고 그래서 들어가는 게 그렇게 하라. 뭐 수입복도 뭐 몇백만 원씩 하더만 보니까 그럼 왜 그런 돈을 써? 오늘 우리는 말씀 신앙, 말씀 쫓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심령으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동성하여 다같이 우리 주의 세 번으로 기도하는